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워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잘 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이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요셉이 가는 곳을 보면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든지 노예 시장에 팔려가면 노예 시장에 있었더라면 어떤 사람에게 팔려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너를 돈 주고 샀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온갖 갑질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마는 이 이스마엘 사람이 요셉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애굽의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데리고 갑니다. 요셉이 용모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빼어났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아름다웠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뭔가 눈에 총기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비록 8년은 오지만 보통 아이는 아닌 것 같다. 이 이스마엘 사람도 요셉을 데리고 오면서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얘를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마엘 사람도 발이 넓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단순히 노예 시장에다가 그렇게 하인들에게 인력 시장에다 사람 팔아 넘기고 그냥 자기가 얼마의 어떤 수익을 얻는 그러한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이스마엘 사람도 발이 넓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고위층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자기들에게 샀을 때에 이 요셉을 이 애를 누구에게 줄까 팔까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보디발이었어요. 어쩌면 이 보디발이 정말 쓸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귀뜸을 해 놓았을 수도 있어요.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데리고 와라.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당신들 보기에, 자네들 보기에 쓸만해 보이면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마 이스마엘 사람들도 이 상인들도 어떤 그 마음이 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요셉을 보니까 용모도 여러분 빼어나고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눈을 보니까 벌써 총기가 있는 것입니다. 총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뭔가가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면 비록 나이는 어려도 어딘지 모르게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비록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는 갑니다마는 거기에 누구의 손이 있었다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서두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이끌려 그랬어요. 여러분 이끌려라는 단어를 볼 때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물론 감히 우리가 빗댈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얼핏 볼 때는 단순히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보디발에게로 데리고 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단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새해 벽두에 우리가 해돋이도 해맞이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굳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 집에 있어도 해는 뜨는데 굳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추운 것을 헤치고 그 해를 보겠다고 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롭게 뜨는 그 해의 의미를 새로 부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떴던 태양이지만 어제 떴던 해였지만 오늘 뜨는 해는 내가 그 해의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덕담을 우리가 듣기를 좋아하지만 덕담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좀 그럴지라도 귀에 들린 것이 어떨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랑 우리 안에 우리 마음판에 이게 새겨져 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보는 대로 판단이 되고 듣는 대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나만 이렇게 불쌍할까? 왜 나만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면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망정된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복마저도 그것을 거두어가고 그 복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뺏어가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판에 꼭 이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어떤 고장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예, 빼내고 이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쓴 뿌리를 여러분들이 빼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쓴 뿌리에 빼내려고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을 해도 그 쓴 뿌리에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뭐 의미가 있겠어? 어쩌다 일어난 일이겠지. 내 인생은 원래 그러지 않았어. 하면서 스스로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큰 사랑도 따뜻함도 다 묻어버리는,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가시돋친 말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받고.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어야 없어요? 없잖아요. 가시 찔리는데 어떻게 옆에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버림을 받은 그러니까 내침을 당한 그런 인생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원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악감정에만 서운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별로 도와주시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럴까요? 오늘 주님은 요셉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데만 여러분 생각 투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게도 주신 말씀이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투사를 받으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몬서에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켜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마음을 지켜내야 내가 지탱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죄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인정을 하든 부인하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린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이끌려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다 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말을 하고 거슬리는 말을 하고 남을 찌르는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또 그 말을 했으니까 자기도 상처받고 그러면서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골짜기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생각을 고쳐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마저도 없으면요 대책이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겠다는 나는 물에서 안 나오겠다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져 주겠다는데도 뿌리치고 나는 여기서 있을 거야 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절하는 거. 뭐가 거절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그 속에는 어둠에 거절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주 안에 놓인 인생은 결코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힘써 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도 몰라요. 너무도 몰라. 내가 들은 게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을 해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생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속고 살아가니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그 쓴뿌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쩌거나 언제쯤이면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 안으로 들어올지 모르겠다. 어쩌거나 이번 성령님께 이끌리시는 반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다는 확신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그냥 팔려가는 것 같았지만 요셉이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세상마저 쫑나는 것 같았지만 어떻습니까? 요셉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시작입니다. 새 출발입니다. 총리로서의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바라고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총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풍습도 알아야 되고 하는 거예요. 요셉 주변이라고 항상 좋은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어디 가나 쌈딱은 있고요. 어디 가나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이 요셉이 어떻게 어울렸을까? 어떻게 어울렸을까? 이 요셉이 아버지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와의 사랑이 부모와의 어떤 건강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애정 결핍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를 않고 믿어지지를 않고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너무도 많은 시간들을 애정 결핍 속에서 살아왔다고 해서 우리 뇌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이 돼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멘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전혀 냉랭한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느껴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다 여러분 좋아질 것이 있다면 그걸 고집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안 되면 안 좋은 것이면 빨리 바꾸시는 것이 지혜요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부 믿음이 아닌 절대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지 하나님 저한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사람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데려갔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단순히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불행한 환경이라 느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감사하실 수 있게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죄 아래 놓였고 죄에 이끌 받았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생각하면은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다 사는 것이 아닌데 이 땅의 삶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는 우리가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누구처럼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그분은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은 믿고 보는 것이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믿고 보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자기를 의지하니까 보여줘야 믿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이끌심을 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거라. 내가 어둠 속에 살지 아니하고 내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겠다고 그랬어요. 누가 한 것입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히브리 사람 요셉에게 보디발이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손으로 안을 굽는 건데. 그렇죠? 그냥 남의 이야기라고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어떻게 보디발이 어떤 요셉을 보았길래 얼마나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정말 이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안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은 요셉에게 전권을 맡겼겠습니까? 그만큼 보디발에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자기의 상전이요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주시고 어떤 자에게서 있는 것마저도 거두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중심의 사고에서 붙잡혀서 갇혀있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 나를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한 군데 믿는 구석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못 믿는다고 해도요, 한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어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삶이 항상 잘 나가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평안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바람을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우선 내 안에서부터도 이런 평안이 없는데 여러분 어디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요동치는 우리 마음 반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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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찬양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이 요셉이 그렇게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과 사이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또 보디발과만 인간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자기의 동료들 있잖아요. 자기 동료들. 같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과도 원망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요셉이 돼도 누가 옆에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 저 요셉이라고 하면 가정 총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받아들이고 저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은요,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건드리기만 해봐라가 되는 거예요. 이 보디발도 맡길 자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 충성인 자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물질도 맡기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축복해 주면 네가 선한 데 쓸 것 같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다 자기 주머니만 넣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거죠. 그만하면 너는 충분히 갖고 있으면 하겠다. 근데 여러분 물질도 뭐도 다 어떻습니까? 쌓아놓은 것은 썩지요, 찌듭니다. 새 것을 먹을 수가 없고 신선한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에요? 청지기의 삶입니다. 내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때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때로부터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하게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더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복이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았다고 그랬습니까? 보디발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요셉만 간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셨습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너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요셉의 손을 잡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그리 기쁘고 감사한가라는 것을 이 요셉은 순간순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형들도 나를 이렇게 팔아넘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는 구석에 한 군데가 있으니까요. 이 요셉이 마음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다 잘할 수 없어요.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누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마 스스로 자기가 성격 좋다고 생각하는 분밖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내 인격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오르는 생각들, 초올라오는 어떤 그런 욱하는 생각들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오늘 요셉을 통해도 보아서 알듯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죠?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병원에서 이 팔골절 당하신 분을 만나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팔골절 되는 건 순간입니다. 자기도 생각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두르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게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넘어져서 다쳤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물어서 안 봤는데 팔골절 되는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순간 우리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은 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꼭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형통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보디발은 그의 주인이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요셉의 멘토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때는 총무니까 곁에 두고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가 어떤 정치 일을 하면서 그 나라 일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라니까 요셉에게 넌지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음이 통하면서 속에 있는 마음도 말도 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낯설은 이 이국 땅에 와서 자네가 그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있는 따뜻한 말도 해주는 겁니다. 좋은 말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어느 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한마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말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형통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